지난 수요일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거기서 보면서 예수님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죠. 한 부류는 1절, 2절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4절, 5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3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그 여인,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아주 밀착되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 시간에 하는 이유가 다 각각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경계할, 그걸 위해서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는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돈 버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3년의 삶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것 일절 안 돌아보고 예수를 잘 따라다니면은 돈 버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신념이고 이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군소리 안 하고 3년간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돈 버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신분 상승을 원했습니다. 신분 상승.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적으로 그들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고, 그거 덕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무언가 신분이 상승되어진 그런 생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걸 기대했습니다. 즉 명성과 출세를 기대하면서 예수께 무언가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관리하면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리고 어떤 설교를 해주면 헌금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이렇게 구슬러 주면은 그래 다 자기의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들이 그런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아주 그렇게 명성을 떨치면서 살듯이 자기들도 그런 유대교식으로는 자기들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아주 신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 잘 배워서 그런 것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3년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합니다.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배우고자 그 자기들이 원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이게 되니까 비판할 게 생깁니다. 이리 하면 안 될 건데, 이리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서 충분하지 않는데 하는 이게 반드시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은 3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예수를 비판합니다. 이런 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리 하지? 이러면 사람 안 모이는데, 이러면은 저 유대교보다 이 경쟁력이 없는데 왜 예수께서 이리 하지?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가 아니죠. 이용하는 자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 이 항류를 붓는 여인이 나왔죠. 이 여인은 지난 수요를 봤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순진합니다. 그런데 순수합니다.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릅니다. 순진하지만은 아직 잠재력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순진한 것을 벗어나는 이런 경험, 저렇게 달가지고 요리하면은 그 악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순진하다는 이 껍질로 포장되어 있을 때는 정말 순박한 것 같고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당해보고 요리하면서 쫙 노하우가 쌓이면은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한다 싶은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본성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어떤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요? 그죠? 거기 이제 순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것은 떼묻고 나면은 더 이상 순수한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것은 다릅니다. 순수한 것은 순진한 것과 다릅니다. 이리 달겨도 저리 달가도 이런 세월이 흘러가도 소금 맛을 보고 생선 맛을 보아도 순진한 사람은 자기 본분을 지킵니다. 그 양심을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샘처럼 솟아나는 그 순수한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 이걸 예수께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수하지만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남자 예수님에게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인데 이게 다른 이성 간의 사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직업 여성이었잖아요. 자기 고객인 남자를 홀리고 유인하던 그런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동일한 이 남자인 예수께 이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세련되게 전하는지 이런 것 구분을 하고 이런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순수합니다. 이 순수한 사랑을 자기의 진심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랑을 주께 표현하고 덮어주고자 하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표현해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큰 오해가 됐습니다. 예? 꼭 장녀가 고객을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에게 분위기 씌우기 위해서 향유 발라주고 하듯 그런 것과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눈에 돈에 여전히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낭비다, 어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 여인을 굉장히 매도를 합니다. 내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멀리서 보면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탐색하고 경계하고 살피기 위해서 예수에 가까이 있으며 항상 예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돈 버는 기회를, 예수와 함께 있으면 돈을 번다 하는 이 기회를 자기 신념으로 삼고 눈 딱 감고 예수께 3년 동안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단계에서 신분 상승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출세하고 명성을 얻어서, 그리고 좀 반듯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께 배우고자 합니다. 꼭 프랜차이즈 가게 내듯이 예수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분 상승 목적으로 예수님께 노하우와 지식과 방법과
또는 신비한 기적을 베푸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죽은 듯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온갖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보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계산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더 뭘 얻을 것인가, 이게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를 만나서 다 얻었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이 예수님 때문이다. 이게 지금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넘쳐나는 감사와 그 감동이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지금 넘쳐납니다. 그래서 별 배운 바가 없고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을 세련되게 하는, 구분돼서 하는 이런 삶의 경험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내면적으로 인생에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한 감동, 이 감동이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걸 그냥 그대로 예수께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살피러 온 자에게는 예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습니다. 돈 버는 기회로 알고 예수께 붙어 있는 이 사람에게는 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이게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스스로 아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돈 벌 기회로 알고 있는 이 사람이나 예수를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께 가까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냉정하고 매정하고 아무 대안이 없는 그러한 단지 종교적 교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 있는 그 색깔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그들의 눈이 안 바뀌는 거죠. 제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예수께서 정말 너희들이 배우기를 원하면 바른 것을 배워라.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비판하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해 주십니다. 배우려면 바로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대하여서 여인이 예수께 주는 사랑, 이 진심,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6절까지 보았죠. 그래서 6절을 조금 더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에 대한 자기 생각과 이걸 가지고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비경제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네가 다 예수님을 상대할 때는 이리 하는 거지 너처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 여인을 매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서서 이 여인을 보호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너희들 같지 않다. 예? 묵은디처럼 그 테두리만 베어가지고 뺀질뺀질하게 그래서 흠은 안 잡히지만은 진심이 없는 것. 예? 진심이 없는 것. 예수를 사랑해야 될 때에 사랑하기 위하여서 진심을 쏟아내야 되는 것. 그런데 민니민하게 늘 반질반질하게 겉만 관리를 하고 있는 이게 그거는 뭐예요? 안에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은 너희들 같지 않다. 너희들 같이 반질반질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게 없을 뿐이지 이 여인은 너희에게 없는 순수함이 있고 진심이 있고 이 진심을 지금 쏟아내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지는 그 진정한 그 감동과 그 경험, 너희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 않느냐. 반질반질거리는 것만 배웠지 그런 게 없지 않나. 그 때문에 너희들이 이 여인이 하는 걸 모르는데 가만두라.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이 뭔지, 거기에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여인은 경험하고 그걸 지금 내게 나누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다 나쁘다 뭐 쉽게 말하는 어떤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우리 쉽게 표현하면 귀한 일을 하였느니라. 누구도 너희들도 지금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내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오고 뭐 교회가 있으니 교회에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니라.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건 진심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너무 고상한 일을 했다. 너무 귀한 일을 했다. 너무 귀한 일을 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모든 것이고 전부다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여인이 내게 했느니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는 것에서 이 여인의 진심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 눈에는 이 여인이 꼭 남자 고객 유혹하는 것 같고 아니면 그 유혹을 위해서 너무 과하게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과하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진심을 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진심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 눈에는 이게 뭐로 비쳤습니까? 낭비하는 일로 보였죠. 그죠? 네 교회 생활 꼭 그렇게 과하게 해야 되나?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를 향한 귀한 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향한 이 여인의 진심, 진실, 이게 없이는 너희들 눈에 과하게 보이는 만큼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에 좋은 일을 한다. 조직으로서의 교회 말이에요. 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눈 보기에 좋은 일을 한다. 대개의 교인들은 좀 괜찮다는 교인들은 이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반질반질해집니다. 반질반질해져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께 좋은 일, 예수께 귀한 일, 예수님을 꼭 귀하게 여겨서 하는 그 생활, 그 신앙생활, 이걸 아직 터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눈에는 이 일이 낭비하는 일이고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이지만 너희들 눈에는 좋은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내게는 좋은 일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 된 분들이 뭇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꾸미면 그 여자는 틀려먹었습니다. 여자로서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아내로서는, 엄마로서는 틀려먹은 겁니다. 아내라는 이 신분을 알고 이것으로 내가 존귀와 위엄을 입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는 뭇 남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고 곁눈질로도 보기가 볼 그러한 매력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좋은 여자여야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뭇 여성들에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 멋진 아저씨, 아주 멋쟁이 아저씨, 동네의 뭇 여성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처신을 하고 다닌다. 그 남자 틀린 겁니다. 적어도 결혼한 남자면은. 결혼한 남자일 것 같으면은 1차적으로 남자다움, 그 조건은 뭐냐? 지 아내에게 좋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 아내를 고상하게 만들고 지 아내를 존귀와 위엄으로, 아내 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존귀와 위엄으로 딱 자기를 갖추었다는 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내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남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게 이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이것뿐이에요. 그가 먹고 살았던 일이 그냥 직업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께 어떤 내용의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학벌을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통할 수 있는 반질반질거리는 그러한 어떤 처신을 보고는 이게 아니었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 7절은 제자들의 도덕적 위선을 지적을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 했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걸 보고 그걸 비난하는 구실로서 뭘 들었습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이게 더 유익하겠나? 그게 경제적이지 않나? 그죠? 그리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평소에 구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고대로 갈수록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죠.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그들의 일상생활이고 그들의 인격이고 그들의 진정한 진심에서 나오는 도덕인 것 같으면은 그들은 항상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서 고민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제대로 배웠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 주변에 있고 그들 역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위하여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 시간이든 관심이든 기도든 가진 재물이든 아니면은 콩 한쪽을 반쪽으로 나눠 먹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하는 여기에만 몰입을 하면서 그들의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것을 전적 투자하듯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께 하는 이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걸 가지고 비판을 위해서 그 화려한 도덕적 이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그들에게 다 위선을 지적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다시 말해서 아무 때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듯이 지금 이렇게 입방아를 찌면서 이렇게 건드리듯이 네 기분 날 때 도움을 되지 않느냐?
아니면 네가 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라는 듯이 도울 그런 필요를 느낄 때 그때 하면 또 되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럴 때에 이 사람이 피택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볼 때에 공예배 생활을 잘하는지, 기도 생활을 잘하는지, 새벽 기도를 하는지,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하는지 이런 기본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가정이 정상적인지, 그리고 악성 부채를 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회 치탄을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아서 피택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정해서 공동의회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를 해서 그들이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으려고 의무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생색내는 구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남을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뭔가 하면은 그 사회에서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어서 그 명성을 가지고 다른 짓 해먹는 이런 풍조가 있는데 그런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구제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명성을 얻고 싶을 때 지금처럼 생색을 내면서 명성을 얻고 싶을 때 그때 하면 되지. 그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에 정말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생색을 내는 내게 유익이 되도록 도왔어요. 예? 푼돈을 주어서 동전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호주머니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동전 처리가 성가시니까 그냥 집히는 대로 집어가지고 주면서 구제 행식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구제죠.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헌금도 그리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헌금이 신앙 고백적이 되는 이 단계까지 깨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 동안에 헌금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과 시험 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왜 이 여인을 건드리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데 네 말이 진심이, 네 말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그런 가난한 자들 항상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지금 네 생색을 내고 싶을 때 그때 그래 하면 되고 필요할 때 그래 해라. 그 다음에 네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여인이 하듯이 뭐 이럴 것 고민할 없이 그냥 네가 유익하다 싶을 때에 생색내기에 푼돈 쫓겨내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지에게는 남는 돈인데 뭐 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바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네가 하려면 그래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이 일을 두고서 그렇게 너희들이 진지하게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거느냐. 7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너희들이 항상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내게 무언가를 하는 것 생색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네 원하는 대로 기분 나면은 하고 기분 틀리면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게 대한 진심이 있고 내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때뿐이다. 네가 나를 만나서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만나서 나에 대한 네 진심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 네가 나를 구세주로, 이 여인이 알듯이 나를 구세주로 알고 있느냐? 여전히 너는 나를 돈 벌 기회로 알고 있느냐? 나에 대한 진심을 표현하고 나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다. 언제까지나 네가 예수와 함께 머물면서 위선을 저지르면서 예수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착각하면서 예수 주변에 머물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 때라도, 앞에서 7절 앞에서 말했던 것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네 필요한 대로, 네 방식대로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그 여인이 당신에게 한 일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 여인이 힘을 다하여 했다고 하는 것, 3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치로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한 성인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 향유를 가져가서 들이부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을 다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분이 자기 교회를 아주 사랑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를 아주 사랑을 해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업가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남는 돈, 여윳돈 가지고서 조금씩만 헌금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하는 분들이 신앙 고백적인 정표로서 헌금을 그렇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액수가 커지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목사님의 그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언론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래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하시는 이분이 어느 날 감동이 되었는지 목사님 보고 식사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중약하고 그리고 준비해온 수표를 식탁에 딱 내서 목사님한테 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그냥 수십억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수백억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돈이었어요. 그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 전부를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간증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뭐 여러 복잡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 관계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그분의 표현이 그 헌금을 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냥 충동적인 감동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리고 이게 충동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얼마나 그래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데, 수표에 그걸 쓰고 그리고 이 수표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 딱 내놓기까지 그분의 표현에 손바닥에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이리 해봐야 됩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해봐야 됩니다. 이 지금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이 향유를 예수를 향한 진심과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예수님께 덮어버리고자 하는 이 순수함, 이걸 이 여인이 할 때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 사업가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헌금을 하게 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 힘을 다해야 한 거잖아요. 그게 힘을 다해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힘을 더욱 힘써 기도하니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죠. 그죠? 힘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지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헌금 생활 하시면 딱 정해진 것. 나는 감사헌금은 뭐 한 달에 둘째 주에 딱 요거 2만 원 딱. 어떤 경우는 2만 원이 큰 겁니다. 어떤 경우는 당신에게 2만 원은 그냥 푼돈이고 잔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딱 정해놓은 마음 자체, 그거는 지금 이것과 다른 문제죠. 그죠? 어무감이죠. 7절에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즉 지 기분대로, 생색내기에 딱 맞는 대로, 아니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딱 맞고 비판이나 비난이 안 나오기에 딱 적합한 그대로, 그 방식으로 그 사람,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에 땀이 나도록 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손에 땀이 나도록 힘을 다하여 그래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해서 어디에 향유를 부었습니까? 내 몸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사업가는 자본을 계속 회전을 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회전하는 돈을 회전시키는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가가 자기의 사업에 필요한데 투자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그렇게, 그것도 수백억에 해당되어지는 그 돈을 교회에다가 그렇게 손에 땀이 나도록 수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까? 바른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때로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만듭니다. 진심은 때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상함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향유를 붓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와서 시간을 보낸 뒤에 돈을 주는 남자 고객에게 부은 것도 아니고 이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부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몸에서 이 여인의 명성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든지 기회로 알고 이용해 먹을 그 정도는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이 가치를 아무 재투자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예수의 몸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리 생색내는, 거기에 300데나리온 중에서 한 3데나리온만 써서 이리 생색만 내도 점수를 따서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시대 같으면은 뭐 장로 투표 후보에 오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의 몸에 그것을 부어버렸다. 손에 땀이 나도록 고민하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그렇게 해버렸다. 뭘 얻기 위해서? 이거는 진정 뭘 얻기 위해서 한 헌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생색 내는데 적합하게 기준을 세우는 의무감에 충실하기 위해서 한 그러한 헌신이 헌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예수를 사랑해서 한 겁니다.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이 진심을 예수님께 전달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이 진심을 예수께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감동이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모르실 텐데, 그러나 저분은 나의 은인인데 이걸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 이걸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심,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 사랑, 순수한 이 사랑이 없으면 손에 땀이 나도록 한 거 못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예수의 몸에, 예수의 금고에 붓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푼다는 그 손에 부어가지고 뭔가 기적을 얻어내기 그것도 아니고 예수의 몸에, 이 여인의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하루 뒤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이것을 알고 부은 게 아니에요. 여인이 예수가 죽을 것을 알고, 내일 죽을 것을 알고 그것을 설피 여겨서 미리 향유를 부어서 그 유대인의 장례식 그 의식을 따라서 향유를 부어서 시신을 염하는 이걸 미리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맥을 봐도 그렇고 이 여인의 사회생활과 어떤 이걸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혹 성령께서, 이 여인은 모르고 있는 일인데 성령께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인도하고 섭리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이것을 그 구조에 맞추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적나라하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것, 내일 죽는다고 하는 것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여인이 성경 공부를 해봤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앉아서 이런저런 식사를 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생활과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어볼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보았는데 여기에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리 말해주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 제자들의 눈에는 낭비로 보이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가정스러운 것으로 비춰졌으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 예수를 향한 이 진심, 예수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이 감동과 감격을 예수께 어떻게든지 표현해 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귀하게 받으셔서 뭘로 쓰는 거예요? 당신의 구속 사역의 계시의 정표로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이 일을 예수께서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분명한 것은 죽은 시신에 향유를 부어 염을 하듯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예수께서 이 여인의 순수하고 순진한 이 사랑을 예수님의 이 귀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드러내는 정표로 쓰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여 2만 명의 군중을 먹이고도 12가죽줄이 가득히 남도록 하듯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나 이 여인으로서는 순수하고 진실한 이 사랑을 예수께서 축사하신 오병이어처럼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한 중요한 일인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보여주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정표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기는 옹알이밖에 안 되지만, 표현이 옹알이밖에 안 되지만, 이게 엄마를 향한 절대적인 의지의 표현이고 엄마를 향한 본능적 사랑과 관계의 표현이죠. 아기는 옹알이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엄마는 그것을 언어로 알아듣고 대화로 알아듣고, 젖 필요할 때 젖 주고, 우유수 필요할 때 이유식 주고, 기지개 갈 때 기지개 갈아주고, 눈 맞출 때 안아서 엄마가 다 들어주듯, 지금 예수께서 이 여인의 옹알이 같으나 진실한 이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의 계시의 정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됩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복음대로 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그 복음과 상반되어지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는 곧 심판입니다. 듣는 복음을 믿으면 복음대로 구원이고, 들리는 복음을 거부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종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게 내게 있다고 하는 정표로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정표, 이게 주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거죠. 무엇이 전파된 복음을 믿느냐? 그걸 듣고 이해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곳에서 언제나 흠잡히지 않게 업무에 충실하게, 그러나 빤질빤질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흠잡힐 데 없는 외모지만은, 그런 종교 생활이지만은 진실이 없습니다. 예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믿는 것이냐?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복음이 들리는데, 복음이 그게 이해가 되기까지도 한데, 외워지기도 한데, 성경 전체도 다 외울 정도로 좋은 인상도 있고 예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호감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라,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이 한 것을 보라. 예수를 만나면서 이 여인이 예수께 대해서 한 것을 보라. 이것이 믿는 것이니라. 이것이 믿는 것이니라. 손에 땀이 나도록 헌금하는 것을 보았느냐? 이것이 믿는 것이니라. 헌금 액수 때문에가 아니라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 거기서 솟아나는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날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잠드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그게 미안할 정도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앞에 달려나가고자 하는 이런 목마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며, 이것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주를 만나고자 하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자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기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반질반질해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은 교인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처세술 배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예수님께서 믿는 것이 뭐냐? 보라 이 여인을. 이 여인이 한 것을 보라. 그 여인이 했던 그것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향유를 부었다는 이게 방점이 있는, 이게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까운 줄도 때로는 모르고 눈물게 하는 사랑, 예수를 향한 이 사랑에 몰입이 될 그런 그 순수한 헌신, 그 예수를 아는 것,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들여서 표현하고 싶은 이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제했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나눈 이 교제는 그날에 그곳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나누듯 그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실체를 보았을 때 믿음은 끝입니다. 내가 그 문 앞에 들어가서 그 발 앞에 내 면류관을 벗어놓을 때, 그 영광에 휩싸일 때 내 소망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은 필요 없고 실제만 있습니다. 거기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그게 진실인가 아닌가의 증거는 예수를 향한 이 넘치는 사랑. 때로 내 눈을 멀게 만들고 내 계산을 흐트려 놓고 손에 땀이 나되 그것을 하고야 말도록 만드는 이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섬기는 이 훈련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께 향유를 붓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 현장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고 성도의 교제면은 그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